우리는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와 인생을 동행할 것인가? 삶의 중요한 변곡점 앞에서 우리는 단순히 감정이나 분위기만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 선택 하나가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다할 것인지,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이자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이 장면은 한 지도자의 사명이 끝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신앙이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으로 불러 모으는데, 이 세겜은 이스라엘 북부와 남부를 잇는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이기에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지리적 편의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세겜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처음 경험하고 기억하게 된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세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약속을 주신 자리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으며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한 세겜은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장소입니다. 야곱은 세겜으로 올라오기 전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라.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헌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겜은 우상을 제거하고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한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겜은 요셉의 유언이 성취된 곳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죽기 전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했고 그 유언은 이곳 세겜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는 세겜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이 될 것을 믿고 자신의 마지막도 그 언약 안에 두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겜은 단순히 지리적 중심지가 아니라 약속의 시작과 성취가 함께 새겨진 언약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거룩한 기억의 장소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기억을, 그리고 그 기억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되새기며 다시 한번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언약의 맹세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없습니까?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만 그 은혜 위에 굳건히 서기보다는 당장의 편안함이나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호수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누구를 섬길지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 단지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모든 이들이 해야 할 신앙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요청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지 격려나 권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이었고 동시에 결단을 요구하는 선포였습니다.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안정된 시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복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땅의 분배도 끝이 났습니다. 각 지파는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평화롭고 풍요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이 시점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칼날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마음의 나태함과 신앙의 혼합이었던 것입니다. 긴장이 풀리는 순간 은혜를 잊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서 강 저쪽은 단순히 요단강 건너편을 가리키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전의 메소포타미아 문화, 즉 우상 숭배의 뿌리를 가리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며 몸과 마음이 속박되었던 이교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든 과거의 흔적과 연결고리를 지금 끊어내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혼합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세상의 가치도 조금은 붙잡자 이 타협은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 표현은 얼핏 보면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강한 반어법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는 것은 곧 파멸로 가는 길임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결단하지 않음은 이미 거절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의 머뭇거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택하라.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나만 섬기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집, 곧 우리 가정 전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신앙은 결코 개인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삶의 구조와 관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은 가정을 믿음의 훈련장이자 신앙이 전수되는 첫 번째 공동체로 말씀합니다.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다시 말해 믿음은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들은 말씀이 가정에서 반복될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정 단위의 신앙 고백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계승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잉모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은 아이들은 어른의 행동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을 넘어 불필요한 행동까지 따라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들이 어른의 행동을 단순한 동작이 아닌 사회적 규범이나 문화로 인식하고 학습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가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날인 동시에 어른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다시 점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어린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신앙을 배웁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아이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당신의 자녀는 부모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고백은 우리 가정의 방향과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앙은 유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게 됩니다. 오늘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를 택하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누구를 섬길지를 택하라 라고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결단의 응답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오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감정의 반응이나 분위기에 휩쓸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그 고백의 뿌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친히 이끌어내셨고 광야의 길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모든 과정에서 그 모든 이적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믿음의 결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결단은 은혜의 기억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붙드셨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앞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겠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재해석하는 신앙의 기억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잊지 말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이 흐려질수록 믿음은 흐려지고 기억이 분명할수록 우리의 고백은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 신앙, 그것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설교는 그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시간이며 성경 전체는 기억을 되찾게 하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과거를 차례대로 짚어줍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광야와 정복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되새겨 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시간들을 지나왔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각자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회복, 뜻밖의 위로, 예상치 못했던 길의 열림, 이 모든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앞으로 내가 잘하겠습니다 라는 자기 다짐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주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 기억이 살아있으니 나는 다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오늘의 결단이 내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짐은 쉽게 무너지지만 기억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내일도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전략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순종할 수 있고 다시 여호와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언약은 말이 아니라 삶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부름에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말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결단이 단지 감정에서 비롯된 일시적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진지하게 알고 있는 데서 나오는 책임 있는 언약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이 죄와 구별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좋으신 분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섬기는 삶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경외함과 순종 그리고 성결함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놓친 채 그저 감정에 호소하여 고백하는 결단이 아니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돌아보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며 감동받고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경고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복을 내리신 후에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복과 저주를 번복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언약의 관계 속에서 순종이 지속되지 않으면 결국 그 언약의 복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니라 언약 안에서의 책임 있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백성들은 다시금 확고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즉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뱉은 고백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고백을 단순한 분위기의 반응이 아닌 공적인 언약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고 25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개인의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고 지켜지고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한 고백을 언약의 문서로 정리하고 그것을 율례와 법도로 남깁니다. 이는 훗날 다음 세대에게도 이 고백이 잊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해왔습니까? 주님,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제 자녀를 주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겠습니다. 이 고백들이 단지 감동의 순간에 머물러 있다면 언젠가 사라져버릴 감정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결국 언약은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방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가치들, 그것이 곧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이방신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반의 믿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삶의 전환, 가치의 변화, 실천의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짜 언약이며 진짜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결단의 시간이 아니라 실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께 드린 고백이 시간이 지나며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깊어지고 또렷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가치가 되고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는 믿음의 유산이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는 언약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결단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더름 이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우리의 가정이 다시 주님의 뜻 안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로 바로 서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우리 교회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인다면 다음 세대에게도 선명한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결단하여 세상 가운데 그 믿음과 결단으로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